성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로 내 앞에 엄산 출령 만날 때 도우소서. 남진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456장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삶의 죄는 밝게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삶의 죄는 그 뒤를 따르리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게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 보았지만 이제 경계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게을러지면 어제 본 현상 중 한 가지가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었죠. 자꾸만 말이 많아지면 일을 만들게 되고 어려움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 자체가 아니라 영적으로 얘가 게으른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알아주는 게 필요한 거고 그만큼 애쓰고 수고할 때 주께서 그것을 알아주시면서 동시에 그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먹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마라 하는 걸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장로라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지만 통칭하면 사역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죠. 이제 말은 장로지만 좀 넓게 사역자구나라고 받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9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라고 합니다. 이 모세율법에도 어떤 사람을 송사할 때는 반드시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재판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장치이죠. 한 사람이면 쉽게 송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 두 명이 주 앞에 나와서 서약하고 그리고 증언하게 해서 송사해야 한다라고 보았고 그런 규정들이 초대교회에서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같은 경우는 장로 중직자에 대한 경우는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중직이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이 교회에 좀 잘못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중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늘 안팎에서부터 여러 비판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중직자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시기나 저런 질투를 당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무고함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분명히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도 일종의 장로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장로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도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지요. 이런 부분에 지침을 주는 것이 필요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편 달리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중직자라는 것은 이런 말 저런 말이 들리기 마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감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말이 없지만 무엇인가 하면 이런 말이 있다는 건 말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죠. 이거는 뭐 모든 공동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말도 없겠죠. 하지만 뭔가 하면 어쩔 수 없이 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냐 또 그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뭔가 사역할 때마다 이런 말 있을 때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어제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뭐가 많아진다고요? 말이 많아지고 그 말도 어제 보았지만 자꾸만 비방과 악담이 많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 들을 때마다 한편은 감당할 마음이 잘 판단하겠지만 그럴 수 있구나 하고 마음으로 받는 것 이상이 오지 않는 것이 한편 필요한 마음이고 그것을 잘 처리하는 것이 분명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20절 말씀 보시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20절 말씀인데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만약 이게 사실인 겁니다. 그럼 뭐라 말씀하십니까? 덮어두지 말고 그것을 드러내라 하는 것이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잘못했다라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말미암아 그것도 책망을 받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게 이럴 수 있구나 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서 그것을 경계할 수 있게 처리하는 것이 그만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그것을 죄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잘 판단하고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에서 꼭 필요한 자세 두 가지를 언급하는 말씀이 2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1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쭉 교훈했지 않습니까? 특별히 뭐 리더에 대한 징계 문제나 임직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누구를 세울 거냐 쭉 했었을 때 이게 자기가 부여받은 사도적 권위에서 한 거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명령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 자신의 사사로운 생각이 아니라 지금 언급한 것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천사 앞에서 내가 행하는 거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는 거죠. 단순히 의견이 아니라 인간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 최후 심판하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하는 말이니까 그 권위를 지금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거죠. 두 가지 얘기합니다. 편견이 없이 하고 불공평하지 마라라고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편견이 무엇입니까? 미리 심판하다, 속단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듣지 않고 마음의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죠. 다 보지 않고 판단을 내려버린다는 겁니다. 증거 없이 그래 그 사람은 원래 그래 하면서 내 마음이 이미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죠. 이미 내 마음과는 결정을 내리면요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객관적인 것들이. 근데 그러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평상시 관계에서 인상받은 것에서 결정하지 말고 분명하게 잘 듣고 판단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편견 가지지 마라라고 하고 있죠. 또 한 가지가 불공평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뜻은 일정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 편 저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흔들리는 것이 바로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뭔가 판단할 때 재판 문제할 때 이걸 마음 가지고 있으면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파, 헬라파를 섬길 때 구제할 때 막 원망과 시비 발생한 문제가 무엇 때문일까요? 결국은 이 불공평이 개입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파가 다수고 헬라파가 소수지 않습니까? 자칫 무게추가 히브리파 옮겨왔기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은 서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아니까 뭔가 조금 더 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소외됐던 헬라파 사람들이 막 원망 불평하다 보니까 초대교회 그 큰 아름다운 교회와 능력 있는 교회가 문제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불공평하지 말고 공평하게 행동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예가 어떨까요? 갑자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얼마 전이었지만 노예 일을 할 때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가요 다 서기한테 옵니다. 서기가 다 보고 잘 됐나 잘 보고 그리고 보내주는 겁니다. 각 부서로 다 보내주는 게 서기일이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가는요 어떤 시비거리나 고발거리가 들어올 때가 그때가 참 힘들어요. 접수가 되죠. 그럼 접수를 합니다.
근데 전화가 와요. 전화 이유가 뭐냐? 목사님 받고 속된 말로 그냥 뭉개주세요라는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죠? 소리가 왔어요. 보내줘야 돼요. 근데 보내지 말고 목사님 그냥 가지고 계세요. 그냥 가만히 가지고 계세요. 보내지 마세요. 이런 말이 가끔 와요. 근데 이때 참 힘든 게 사이가 있던 사이거든요. 노예가 좁으니까 다 알거든요. 근데 야 이거 참 인간적으로 그러고 싶은데 이게 또 그럴 수도 없고 이게 참 문제인 거죠. 그때마다 참 힘든 거예요. 그 전화하는 거죠. 전화해서 목사님 안 돼요. 밥 사줄게요. 막 이러면서 그냥 어떻게 막 넘어가요. 근데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사이가 좋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서로를 안 보낼 수도 없고 안 보내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참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사이가 좀 힘들어지겠지 모르겠지만 이게 공평한 게 참 어쩔 수 없이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일 수 있겠죠. 누가 친하고 좀 덜 친해요. 이럴 경우는 마음이 그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러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더 커지기 때문에 편견 가지지 말고 불공평하지 말고 그런 마음 가지지 말고 공정해야 된다, 공평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질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22절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비슷한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라고 나오죠.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장로나 다른 사람 직분자 세울 때 안수하고 직분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했지만 중직자 문제를 처리할 때 신중해야 된다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더 근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처음에 임직할 때부터 신중해서 그런 사람을 세우지 않는 것이 더 먼저 가질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사람 세울 때 안수하는 사람들은 보통 세 부르지 않습니까?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 세 직분에게 기름을 붓죠. 중직자라고 하면 그 세 분을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은 잘 분별하고 기도해서 세우지 마라. 이게 먼저라고 하는 거죠. 교육을 세울 때 우리가 아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 맞춰서 그냥 친하지만 기준 안 맞으면 아예 세우지 않라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문제 발생했을 때 그것 때문에 어렵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말씀과 같이 경솔히 안수하지 마라 하는 바로 그 부분인 것이고 하반주 부분은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마라 하는 부분도 바로 그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아니지만 세워서요. 그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세운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그 잘못에 가담한 거니까 처음부터 세울 때부터 조심하라는 겁니다. 세상적 기준 가지지 말고 교회 기준 가지고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마지막에 너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볼 때마다 자신도 항상 거룩함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참된 경건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정결케 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지요. 그러기에 일꾼 됐다, 중직됐다 하는 것은 늘 이런 경건에 힘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고 세속에 물들지 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입사를 말씀 보시면 우리가 뭔가 일을 처리할 때 꼭 간직할 마음 한 가지를 또 한 가지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인데 말씀 같이 함께 2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죄는 밝게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뭔가 처리할 때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의 죄는요 명백합니다. 그러면 잘못했다라고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의 죄는 감춰져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건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판단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꼭 기억할 것은 그런 죄가 반드시 징벌을 받고 심판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은 피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분명히 잘못한 거야 명확할 때는 명확하게 할 수 있지만 뭐 그런 말 있죠. 뭐죠?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을 경우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마음 가운데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르면 그냥 가만 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마음이 있지만 마음만 있고 심증이 없으면 그냥 두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진짜 죄면은 누가 판단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맡긴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 율법 가운데 아내가 의심스러운 겁니다. 남편이. 근데 의심은 하는데 정확진 않아요. 그때 어떻게 하라 나와 있습니까? 데리고 제사장한테 가죠.
의심의 소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져가서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 서원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물을 넣고 성전 바닥에 먼지를 들어서 넣죠. 우리 마시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백하면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결백하지 않으면 여자에게 죽음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자가 안 죽어서요. 그럼 결백하는 겁니까? 안 결백한 겁니까? 결백한 거죠. 그럼 다시 의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진짜 들어갔으면 주께서 처리하시죠. 내일 하시거나 내일 모레 하시거나 최고 심판대 하시거나 그런 마음을 가져서 그 의심하는 마음들을 그냥 제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마음 가지고 있지 말고 주께 맡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한지 아십니까? 숨길 수가 없거든요. 25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25절인데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게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말씀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그럴 거야 하고 의심하면 나도 힘든 겁니다. 그러지 말고 주께 맡기라는 겁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주께 처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숨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로 하여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악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많은 일들이 발생할 선악간에 어떤 것은 몰라서 판단을 못 내릴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디모데한테 이거는 주께 맡기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끌고 가지 말고 그냥 맡기고 털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주께서 결정할 때 판단하시며 결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행했을 때 마땅한 대가가 없을 때 섭섭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도 결국은 밝혀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 가지면서 계속 선한 길로 걸어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판단시켜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걸어갔고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뭐 장로라고 나와 있지만 뭐 안수받은 자, 뭐 중직자, 넓게 사역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계획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역할 때마다 비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고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억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 그냥 그것을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고 감수할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또한 동시에 함께 공동생활하면서 조심할 것 두 가지 말씀합니다. 편견 조심하고 또 불공평 조심하라 하고 있죠. 속단하지 말고 다 들어보고 짐작으로 판단하지 말고 관계가 친밀하다고 해서 다 판단하지 말고 항상 뭔가 들어보고 결정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불공평하면 교회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선도 드러납니다. 악도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최종 판단에 주실 겁니다. 그때까지 그냥 주께 맡겨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을 그냥 털어버리고 맡깁니다. 주께 해결해 주옵소서. 선도 맡기고 악도 맡기고 파하실 그때까지 그냥 우리는 그냥 경건하게 걸어갈 길을 묵묵히 잘 걸어가는 모습이 되셔서 마지막 때 칭찬상한 모습 있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다 보면 일이 있으면 항상 자칫 그 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우셔서 그 말들 들을 때마다 속담처럼 한 귀로 듣지만 한 귀로 흘러가기 소망하며 여러 가지 말들을 마음에 쌓아두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말이 쌓이면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그럴 수 있지 하고 다 툴툴 털어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판단은 주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 가지 관계에서 내가 의심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마음에 의심이 있지만 확실치 않으면 주께 맡깁니다 하고 마음을 정리하시는 지혜도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주께서 판단하시지 하는 마음,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할 것은 편견 가지지 않는 겁니다. 불공평하지 않는 겁니다. 미래 판단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어떤 친한 관계, 먼 관계 때문에 잘못 판단하지 않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그런 판단과 말이 또 누군가를 상처 주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매번 순간마다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좋은 관계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열어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다윗의 고백과 같이 힘든 때였습니다. 아들람굴에서 참 괴로울 때였습니다.
사방이 막힐 때였지만 하지만 다윗은 새벽을 깨웠습니다. 새벽을 깨워 주를 만났고 찬송을 했고 말씀을 들었고 은혜 경험했고 능력을 받았기에 어려운 광야길을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능력 받기 소망합니다. 권세 경험토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새벽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술도 했고 항암 치료 받고 있고 병상에 누워 있고 앞으로 결과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맡겨드렸사오니 주께서 좋은 결과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회복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 마음 졸이고 마음 답답하고 마음 괴롭고 마음이 쓰리고 쓴뿌리가 있고 영적으로 곤고하고 은혜가 되지 않고 관계가 깨져 있고 가정 문제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식 때문에 결혼한 신율도 있습니다. 주님 그 주의 일의 손으로 품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오라 쉼이 있다고 했사오니 새벽 나올 때마다 우리가 쉼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누르는 게 많지 않습니까? 감정적 눌림도 있고 상황의 눌림도 있습니다. 주께 나올 때마다 주 앞에 다 토해내게 해주시옵시고 기도한 후에는 다시는 짐지지 않게 하시옵시고 주 안에서 평안한 것 쉼을 누릴 수 있는 이 새벽 시간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새벽과 그 무엇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수 있는 새벽 예배자들도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조국 맡겨드렸사오니 주께서 이 땅을 이끌어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저께 혼란스럽습니다. 도우셔서 하나님의 간섭하심 가운데 질서가 잘 잡히게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때 결국은 재판장 가서 판정 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가서 판단 나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도 가 있고 많은 것들이 지금 재판에 가 있는데 함께 하셔서 옳음과 그름이 명확히 판단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법관들이 양심에 맡겨서 법에 의해서 잘 판단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법의 결정을 말미암아 이 땅의 질서가 잘 세우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셔서 하루하루 주께 걸어갈 때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걷기 소망합니다.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발걸음 가볍게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를 바라보는 활력있는 삶 살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루도 모든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곁길 가지 않게 하시고 죄길 가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 바라보는 힘있게 걸어간 하루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